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는 길에는 비가 좀 왔는데 그 비 옴이 여러분의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불편함이 마음의 불편함은 아닐 수 믿습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의 갈등의 그런 불편함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순우야, 약간 성의 없이 까매는 느낌이. 네. 태연이도 결코 그것 때문에 늦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말씀 나누기 앞서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고 며칠입니까? 오늘 10일. 한 8일 정도? 9일, 8일, 7일 정도 학교 다녔는데 학교 다닐만 하십니까? 적응할 만 하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일 텐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까 부가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학교 생활에 우리가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하고 좋은 면학 분위기, 학업 분위기가 세워져야 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반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학교가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더 좋아지길 원하고 우리 반이 더 분위기가 좋기를 원합니다.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재들이 나눠지고 우리가 쌓아가야 할 우정들을 잘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학교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아갈 때는 취업에 있어서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나 또 여러분의 비전을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나 더 좋은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이라면 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학교와 또 나라와 또 말씀의 은혜 받고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고 사회에 나가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라가 더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아버지 사회 어떤 문화적으로 아버지 더 안정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어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더 안정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며 나아가기에 더욱더 안정된 그러한 나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일들이 잘 되어질 때에 하나님 또 우리 학교의 삶도 더 안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 되게 하시고 내가 좋은 학생 되게 하시고 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학교 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비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며 익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위해 잘 준비되어지는 우리 학교 생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는 우리 학교 가운데서도 즐거운 일들로 가득 채워지며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결해야겠습니다. 한 주간 죄되고 연약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게 거룩한 마음 거룩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며 나와 예배합니다. 이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들이 속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우리가 어린이여서 사회에 나갈 때나 우리가 학교에서 학업의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신앙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 잘 준비되어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길 원합니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다 받으셨어요? 제자리엔 없어요 하는 친구. 오, 우리 쌤들이 열심히 나눠주신 결과로. 장롱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있으시니까. 우리 지연 쌤이 이틀 뒤에 화이트데이라고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사오셨는데 박수 한번. 누구야? 라고. 지연 쌤 누구야? 하면 안 되지. 저도 일단 챙겨 먹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좀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찾는 친구들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외우는 친구도 있나요? 없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목적이 보인다입니다. 삶의 목적이 보인다.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에 어떤 이야기 했나요? 너무 목사님 너무하네요. 지난주 설교를 물어봐도 대답을 할까 말까 할 텐데. 지난주에 미션을 내고 지난주에 검사를 한번 했었는데 제 사진만 덩그러니 올라왔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했던 친구? 저는 학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실에서나 교문 앞에서나 운동장에서나 했습니다. 오, 박수 한번.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이렇게 사진 있어? 아, 그치. 기도하냐고. 기도해야지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 그치? 기도할 땐 기도했고. 네, 오케이. 혹시 다른 친구 우리 3학년들 모범이 되어 선한 것을 흘려보내야지. 아, 우리 2학년들 이제 중심의 학년이 됐으니까 모범을 미안. 네, 저도 이번 주에 사실은 가까운 고등학교 한번 또 갈라 했는데 아직 못 갔어요. 이번 주에 저도. 다음 주부터는 일단 제 개인 미안해. 저도 개인적으로도 갈 거고 학교를 갈 거고 이제 제 마음에 좀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을 만나기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건 아니야? 사양하겠어? 어쨌든 여러분 등교 시간이든 학교 시간이든 잠깐이라도 여러분을 좀 만나서 같이 기도한다고 하면 안 만날 건가? 기도도 하고 싶고요. 또 시간이 되면 잠깐이나마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학교도 더 들어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제가 설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혹시 여러분 학교 안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선생님 중에 믿음이 있으신 선생님의 친구가 좀 발견이 되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약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안에 여러분 말고도 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했어요. 사람에게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각자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대학을 나서 어느 곳에 취직하고자 하는 어떤 직장,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 크고 작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 크고 작은 목적들이 하나 모아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저처럼 목사가 되던 아니면 어떤 회사를 다니던 연예인이 되던 뭐 가정주부이던 혹은 뭐 청소하는 청소원이 되던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그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되고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좀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정인이 사건이라는 뉴스. 이거 많이 깨지는군요. 큰 걸 구한다고 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린아이가 입양을 되고 나서 학대를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이에요. 여기에 대한 관련된 수많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좀 더 가슴 아프게 충격을 주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어린아이가 참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부가 아니죠. 죄송해요. 이 아이의 양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 양가의 부모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목회자가 기독교 우리 성도님들이 안 좋은 이야기도 듣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한다고 뉴스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을 먹기도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건, 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됨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데 우리만 욕 먹는 게 아니라 나만 욕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같이 욕을 먹는다는 거죠. 존재가 부정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올라온 나는 신이다라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회를 빙자한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단의 모습들, 사이비의 모습들. 뭐 여러분들은 이거 19금이 걸려 있어서 보지는 못해요. 저도 1편을 보고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서 더 충격적이었던. 여러분에게는 지금 당장은 권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도 뭐 당장은 보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언젠가는 한번 봐도 나쁘지 않을. 여기 보면요. 내가 스스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또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또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 저도 고민을 하고 여러분도 고민을 할 거예요. 학생인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일들이 또 예수님을 빙자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역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도 그러시겠고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죄된 것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이러한 모습을 바꿔가야 되거든요. 변화되어져야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가 죄인지 잘못된 것이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뎌지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열심히 죄를 지어가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생각 속에 그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죠.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성경적인 표현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사건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는 반대되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기잖아요. 고등학교를 뭐 마이스터고 뭐 옛날 표현으로 실업계고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문계나 특수 목적고를 지원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자신의 꿈을 구체하여 들어가기도 했겠지만 또 그 안에서 고민하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특히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 문과 친구들 어떡할 거야? 취업이 더 힘든 시기가 왔어. 이과보다 문과는 좀 더 해. 그런 것을 고민하는 이 시기에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떤 삶으로 살아가지? 라고 고민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신앙적인 고민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고민할 게 너무 많네요 목사님. 아무래도 대학을 갈까 취업을 할까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할 건데 신앙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까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진짜 그 고3 내내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하는 삶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에 속아서 속았다고 표현하면 사실 안 되는데 신학부를 지원을 하게 됐어요. 원래 저도 신학부를 지원하면서도 목사가 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고등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내가 먼저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학부를 지원을 했는데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그렇게 진학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제 삶의 방향, 비전이 좀 더 구체화된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럼 걱정이 되겠죠. 목사님 그러다가 저도 목사가 되면 어떡하죠? 저도 신학생이 되면 어떡하죠? 라는 고민보다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의 설교와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는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영광이 돼야 돼. 너 나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자라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저희 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아빠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키우려고는 하는데 그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부담을 안 주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아직은 8살이지만 아직은 4살이지만 너 목사 자식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는 말 듣지 않고 편하게 라는 표현은 좀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나름 저는 애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 너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지 할 때 이게 마땅하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끄시면서 자 너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너 이제 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라고 내버려 주시고 서바이벌처럼 살아남는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수업 시간에 혹은 개인적인 공부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나요? 늘 그런가요? 혹은 문제를 읽고 잘 이해가 될 때도 있나요? 여러분 정답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막 푸는데 정답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문제집 뒤에 정답을 찾아보나요? 찍어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암기를 달달달달 하는 과목은 정답을 보고 외우면 되는데 응용을 하는 문제들은요. 정답을
안다고 해서 그 다른 문제를 풀어갈 수 없잖아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이런 문제들. 문제의 답을 알아도 풀이 방식을 모르면 사실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이잖아요. 다시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와 답만 알려주시는 뿐이 아니라 그 중간에 풀이 과정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도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좀 크게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고 크게,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그냥 세상이 만들어진 이야기, 성경은 어떠한 인물이 살아간 이야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책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일종의 믿음,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정도 전에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많이 새로 샀습니다. 그 중에 세탁기와 건조기랑 의류 갈리기를 샀어요. 뭐 여러분들 집에서 집안일 도우세요? 빨래 하시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세요? 누가 이렇게 투박하게 네.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제가 초딩 때 쓰던 저희 집 세탁기는요. 그냥 빨래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빨래 때려 놓고 물 양 맞추면 알아서 세제 들어가고 세탁이 됐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세탁기는요. 그냥 그렇게 때려 놓고 세탁하면 안 돼요. 분류를 좀 해요. 그리고 그 기능 자체에 뭐 이불끼리 뭐 아웃도어 의류끼리 아기 옷끼리 다 이렇게 구분 해가지고 물 온도 맞추고 뭐 저저저 하는 설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복잡해요. AI가 있어서 와이파이 연결해주면요. 그 날씨가 어떤지 파악해서 이런 날씨니까 이 정도 건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알려주기도 해요. 오와 누구야? 집에서 가정일 안 도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옷감들을 빨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저는 그냥 대충 써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 잘 쓰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세탁기를 쓰고 나서 1년 정도 좀 지나고 나서 저희 아내가 수건을 막 따로 모아서 빨더라고요. 그리고 따로 모아서 건조하더라고요. 한 마디 쓴다. 수건이 뽀송뽀송해. 그러니까 그 기능을 쓰면 수건을 더 뽀송뽀송하게 잘 쓸 수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일반 빨래처럼 돌려서 약간 뻣뻣해지게 쓰더라고요. 구매는 최신 제품으로 했는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잘 알지 못하니까 사용 설명서를 통하여 잘 읽지 못하니까 그 예전의 세탁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썼어요. 저희 아내는 여전히 에어드레서, 저희 집에 의류 관리기 에어드레서가 있거든요. 여전히 잘 쓰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에어프라이기를 잘 쓰지 못합니다. 에어프라이기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요. 오래 걸려. 어쨌든 잘 쓰지 못해요. 왜 잘 못 쓸까요? 제품을 사면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어요. 그걸 읽으면 그리고 읽으면서 활용하면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잘 읽지 않고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 좋은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을 어떻게 써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지 못해요. 얼마 전에는 저희 그 물걸레 키트가 달려있는 청소기를 새로 샀습니다. 쓰던 게 고장나서 이렇게 뭐 타워가 달려있는 아주 싼 가격에 인터넷 최저가로 한 원가보다 한 40% 이상 싸게 샀습니다. 이런 거 샀는데 이게 이렇게 꼽아놓으면요.
저기 제품 설명. 이거 꼽아 놓으면 여기에 그 먼지통이 있어서 여기 안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을 해요. 저 청소를 막 하고 버튼을 눌러서 윙 해서 먼지를 빨아들이더라고요. 잘 빨아들였다고 이렇게 청소기를 들어봤는데 머리카락이 그냥 이렇게 있어. 아내한테 아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빨려져. 이거 불량 아니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기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레바가 하나 있거든요. 이런 거. 요거 이렇게 당긴 다음에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 그냥 하니까 그 쓰레기가 먼지가 그냥 남아 있었던 거.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데도 사용할 줄 모르니까 좋은 제품이 좋은 제품으로 쓰여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귀한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각자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삶인데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줄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지켜나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나를 이렇게 살라, 이런 삶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높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우리의 인간 사용 설명서, 우리의 믿음 사용 설명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면서 우리 고3의 유진이는 이쁘기도 하고 성격도 참 좋고 애가 참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유진이가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나랑 이야기도 별로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크게 웃었을까? 이따 혼내줘. 난 사실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성격도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아닐 거야. 있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우상처럼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들의 사람들, 왜 그렇게 미혹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나쁜 일들을 행하게 될까?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며 살아가게 될까? 그 이유는 바른 믿음이 우선 그 안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대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10년? 15년? 태어나서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그 지식이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삶의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경험되고 계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교회에 있는 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으로, 바른 목적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43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고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조금은 어렵고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들을 이기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저의 일이고 여러분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제 아내와 다툼이 조금 잦습니다. 자꾸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높일 때가 있어요. 서로가. 아내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제가 사전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목적어나 주어 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무슨 소리 하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서로 막 다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판단으로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판단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말하니까 다툼이 생겨나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목적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 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에 한 번 덩그러니 교회 앉아가지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그럼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들춰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한번 갖고 한 주를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와서부터는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꾸준히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바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삶,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삶인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 또 내 삶의 그 목적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통하여 바른 믿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통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나아갈수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바른 삶을 맞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목적에 맞는 그런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크고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아버지 그 답과 그 방법과 그 과정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시기를,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예수의 참된 진리가 있으며 성경 속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자리뿐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말씀을 들춰볼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친구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 친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외 아버지 에브라라시 야외 아버지 시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붙드시고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앉아 있는 것, 그 행위로 우리 친구들의 예배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고민하며 준비해야 할 때에 하나님,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알고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여서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도전과 결단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더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더 온전하고 바른 믿음으로, 또 말씀 가운데 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취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들을 이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에 그러한 결단을 더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이들의 삶을 붙드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일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일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병들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고 상한 친구들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아침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의 가족들 모두도 강건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학업에 필요한, 하나님 예비하신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 다 알 수 없지만, 삶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을 따라감으로
정말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직업,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삶,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감사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뻐 받으세요. 예수님을 부르드립니다. 아멘. 주 되고 눈먼장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네. 제가 고등부 설교하면서 거의 반년 지났고 거의 몇 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둔촌동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적게 나왔고 성전이 이렇게 긴 편이다 보니까 그 중간문 뒤로 있는 친구들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전체적으로 깜깜한 느낌이기도 했고 성전이. 근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표정이 좀 더 잘 보이잖아요. 물리적인 거리도 가깝고. 마스크를 벗었던 모습을 하니까 눈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거야 이게. 표정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한 거, 제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눈빛이 좀 살아있어 예배 시간에.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선생님 뒤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살아있는 눈빛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까지 더 힘쓸 수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가는 게 참 좋아요. 감사해. 예배를 잘 드려서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서 하는 얘기야. 여러분의 눈빛이 다는 아닌데 다 그렇게 되길 바라긴 하는데 세연아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그 눈빛이 정말 계속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물질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에 내 믿음으로 이 물질을 드리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물질로 쫓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가족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아버지의 그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삶에서도 물질로 쫓김당하지 않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이 예물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쓰이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영혼과 육신과 삶과 가정과 학업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잠 깨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레트로한 방법이 있어요. 레트로한 방법은 뭐예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또는 꼬집는 거죠. 가학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이 방법들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세게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뒷사람한테 내 고개가 일정 각도 위로 내려가게 되면 그냥 2번 습관이에요. 습관을 잘 들이는 거죠. 자, 어떤 습관이냐? 아멘! 아멘! 이렇게 고개가 내려간다. 일정 각도로 이상 내려간다. 내려갔을 때 바로 아멘하고 치고 올려줄게. 영적 동작. 아멘.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예요. 이 솔직함. 솔직함 제일 중요해요. 솔직함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손을 드세요. 그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겠죠. 무슨 일이세요? 솔직히 말씀. 목사님 설교 언제 끊나요? 제가 너무 졸려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면 너무 전날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